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중심되는 교회였다면 이제 최초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바나바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보내게 되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여러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훈련받게 되어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라 호칭을 부름을 받은 그런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에서 이제 초대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사울이라는 이 두 사람을 이방 선교를 위하여 첫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직은 이 안디옥 교회에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믿음의 깊은 뿌리를 더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생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은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이방 지역의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대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을 떠나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그러니까 여기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지금 요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요쪽이 예루살렘 여기가 레바논이고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인데 요 안디옥 여기서 지금 이제 터키의 가장 이 남쪽 지역에 터키와 시리아 요 국경 근처에 있는 요 지역이 안디옥인데 이곳에서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구브로 섬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살람이라는 곳에서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장에 보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포커스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커다란 두 가지의 변화가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수행 원격이었던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버가까지 잘 갔는데 여기서 다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그러한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처음서부터 이 사람이 이 안디옥에서 이 두 사람이 안수를 받고 출발했을 때 그때 함께한 수행원이었는지 아니면 이 살라미에서부터 수행을 했는지 원래 본문에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요 구브로 섬에서 살람이라는 곳에서부터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동행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바나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이라는 그 조카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그런 여행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든든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조카니까는 여러 가지 도움도 받기도 하고 했고요. 자,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곳까지 잘 여기서 포포스에서 전도를 하고 또 다시 배를 타고서 이 머나먼 배를 타서 버가까지 잘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그만 이 조카 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라는 친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돌아가느냐? 왜 돌아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은 원래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쪽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1500m 이상의 타우루스 산맥이 이게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맥을 그 당시에 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산도 험했을 뿐만 아니라 산적 출몰도 너무 자주 있어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곳으로, 장소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이 버가까지는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일에 있어서 아마 잔뜩 겁을 집어먹고 그는 함께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먼저 그냥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 마가 요한이 이 버가라는 곳에서부터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싸우고 둘이 갈라지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되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나바와 바울이 원래는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이 바나바가 그때 당시 이 버가에서 돌아간 자기의 조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권했을 때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편한 대로 우리를 두고 그냥 돌아간 일에 대해서 그런 비록 당신 조카지만 그런 연약한 친구랑 같이 선교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함께 다른 동행하는 다른 사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나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키워주고 자기가 세워준 그 제자한테 이렇게 반대를 받으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도 굉장히 서운했겠죠. 그리고 바울도 좀 이렇게 한성질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뭐 안 데려가면 안 데려가고 데려가면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생사호락을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가 서로 등을 지워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이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따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되고 그 뒤로 바나바는 이름에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별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 요한이 버가라는 곳에서 그들을 떠난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어 더 이상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못하는 바울의 그 강팍한 마음이 자기를 키워주고 세워주었던 자기의 스승격인 바나바와 서로 등을 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울이 양보를 해야 돼요. 100번이고 양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스승의 말인데
그렇게 말을 했으면은 바울이 얼마든지 받아들여도 되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세워준, 직접 다소에 있는 자기한테까지 와서 자기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까지 데리고 가서 교사를 시키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켰던 그 바나바와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일을 한다고 해도 이처럼 서로에게 떠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건전한 그런 미래를 위해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동지인데 이 일로 위하여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이게 이제 이민 목회만 20년이 넘어가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목회하면서 제일 뼈아픈 것이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때가 되어서 귀국을 하시거나 이제 이사를 하시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떠나가는 거는 서로 축복해주고 그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일들이 될 텐데 참으로 아쉽게도 별것도 아닌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 관계를 등지는 그러한 일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뼈아픈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때 그 헤어짐이 어떤 헤어짐이냐에 따라서 늘 한쪽 구석에 여운으로 아쉬움으로 남는 헤어짐이 있고 또 한쪽 구석에는 늘 그리움으로 그렇게 남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마가 요한 때문에 자기와 동고동락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자기의 스승격인 바나바와 헤어져까지 했던 그 주인공인 마가 요한을 바울이 마지막 일생, 마지막 생을 보내게 될 때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그가 참수를 당하기 전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고 편지를 하면서 올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요한을 말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는 마가 요한 때문에 자기의 스승과 등을 지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된 그 주인공인 마가 요한을 이제 바울이 생애 마지막 때에 그 마가 요한을 디모데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간절한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이제는 그때는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원인이 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이라는 존재가 아주 소중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스승격인 바나바와 등을 지며 돌아섰던 그러한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결코 추워도
용서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섰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생의 마지막에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에 있어서 빼놓아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잃고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나 자신이 떠나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바울 역시도 마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마가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기와 늘 함께했던 스승까지도 저버리는 그러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추론하건대 바울은 중간에 마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그러한 그 아픔들을 아마 분명하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마가 요한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또 바나바와의 관계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마지막 생에 마가 요한을 다시 찾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는 도저히 허락이 안 됐고, 그때는 나에게 있어서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픔이, 그 분노가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 누구의 잘못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와의 깊은 관계 회복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나 그런 마음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용서치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과 사람이 등지는 일에 있어서 전혀 엉뚱한 사람 때문에, 마치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좋았는데 제3의 3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그 전에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그때는 용납하지 못했던 일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건 꼭 신앙의 삶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좋은 사람보다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좋은 사람들이 만나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살아가면서 점점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싫은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것도 차라리 나아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한테,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가장 의지했던 사람한테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평생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그걸 상처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을 이방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함께 하자고 했던 동역자였던, 그리고 스승이었던 바나바와 서로 등을 진 일이 아마 그에게 있어 가장 뼈아픈 일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는 오히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의 상처를, 그의 아픔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은 뭡니까? 그리고 또 마가 요한 때문에 여러분을 등지게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마가 요한은 아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등을 지은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 생각만 하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오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원하시는 사실.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뭘 해결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원래대로 회복이 꼭 원래 그대로 회복은 아니었더라. 이 성경에 보면은 이미 이제 마가 요한으로부터 요한 때문에 이 헤어졌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설상 이제 서로 화해를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원상태로 복귀되지는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래대로 복귀는 안 되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뼈아픈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누구를 이뻐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 비록 내가 지금 용서했다 할지라도 해서 원상태로 회복은 되지 않지만 바울이 그 사랑을 알았기에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서, 그가 전한 그 서신서에 보면은 그 십자가에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도를 바울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무슨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바나바를 뽑아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의 가슴속에 맺혀져 있는 바나바가